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림하고 또 동시에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다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보고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 이런 작용들은 사실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보는 것이고, 소리 들리고 소리 듣는 일이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고, 마음의 다양한 느낌들이 느껴지고요. 또 우리는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생각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 항상 경험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특별하게 따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몸과 마음의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죠. 알아차림이라는 건.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거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도 듣는다라는 것도 느낌도요.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 때 우리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관찰한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해서 항상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일들을 이제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은 굉장히 특별하거나 힘든 일은 아니에요. 먼저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지금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일어나죠.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많아지죠. 같은 원리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데서는 수행을 할 때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빨리 사라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생각을 해야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혜라고 하는 건 그 지혜의 마음의 작용이지만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때가 많아요. 자연스러운 관심과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그것도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말로서 내가 막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의 형태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 다 생각을 바르게 잘하는 세 가지 지혜 중에 사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마음이 깨어나는 겁니다. 질문하는 순간 바로 그 직전의 마음과 질문하기 바로 그 직전의 마음과 질문할 때 마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그만큼 사티가 없는 순간과 사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의 마음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거, 다 같은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 수행한다라고 표현할 때, 알아차린다라고 하고, 관찰한다라고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깨어있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 이렇게 수행이 잘 될 때, 활발한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거는 뭔가 이렇게 번다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마음이 막 동요하고 급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사실 그때 그 마음은 대상이 동요하지 않고 조용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우리는 이 몸의 에너지는 굉장히 느슨해지게 돼요. 몸은 굉장히 힘이 빠지지만 마음은 더 활발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육문을 통해서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런 육문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체험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걸 굉장히 관념적으로만 바라보죠. 관념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고 판단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또 함께 작용을 하고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긴 알아요.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에서 말하는 그 수행적인 암과 그냥 보통의 마음에서 아는 것, 그 일반적인 알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볼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보이는 대상, 그래서 바깥의 그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 대상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전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보고 있죠.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듣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느낍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보이는 저 대상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 때, 실제를 알 때와 그냥 관념만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도 굉장히 다르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은 원래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관념을 보는가 실제를 보는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누구누구구나 라고 알죠. 그렇게 아는 순간에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를 막 이렇게 지배하기도 하고요. 그냥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보고 있을 뿐인데 마음은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겠죠. 근데 생각의 내용이 집중하지 않고 그때 그냥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거기에 마음이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마음은 똑같은 사람을 보지만 별로 동요하지 않을 겁니다.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일 수 있죠. 물론 과거의 일을 생각은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 화도 역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은 화가 막 이렇게 커지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화가 날 일도 많이 있어요. 화가 날 때 그냥 그 화를 내기만 하는 것 하고요. 화를 대상으로 관찰을 할 때, 관찰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은 또 굉장히 다르죠. 화를 그냥 내기만 할 때는, 화를 내기만 한다는 것은 그냥 그 화를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화의 마음을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거죠. 그럴 때 그 화의 느낌, 그 감정에 점점 더 내가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매몰되고 화가 나는 생각들이 계속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안 좋은 느낌, 화의 느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화의 마음을 점점 더 이렇게 강하게 더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결국 이 화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화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마음의 상태는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큰 번뇌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마음의 질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건 힘들죠. 그런 그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몸도 힘들고, 그 사람과의 일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과거를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건 화가 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화가 다 나고 화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안 좋은 결과들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자꾸 화로서 그걸 판단하고 처리한다면은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더 많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그런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건 화가 날 일이야, 이건 화가 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기저에는 모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화의 뿌리에 모화가 있고요. 탐심, 집착의 그 밑바탕에도 모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모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탐진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은 화가 날 때 그 화를 막 없애려고, 화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선법도 일어나고 불선법도 일어나요. 근데 선법만 법이 아니라 불선법, 번뇌도 법인 것이죠. 수행의 대상이고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특징은 굉장히 이 거친 느낌들이 일어나고 감정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번뇌는 이건 정말 잘해요. 지가 그냥 탐심은 탐심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써 화를 대상으로 관찰을 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화를 지켜보는 마음은 그 화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화를 지켜볼 때 화가 나는 생각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요. 거기에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또는 화를 빨리 없애야지 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대상이고 이게 자연적 이치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알아차리고요.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화는 화의 일을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화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을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물러나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지켜볼 때 그 알아차림과 지혜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행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는 지금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막 힘주지 않고요. 또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거죠. 최대한 하나의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애쓰진 않아도 되지만 최대한 이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 이 내가 딱 정해놓은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 대상을 계속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뭐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좌선을 할 때 호흡이나 이 배의 움직임에만 집중하지 않고 또 행선을 할 때에도 발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마음을 육문의 모든 작용들을 향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이 감각기관에 6가지 감각기관에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죠.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위파사나 수행은 그게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만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고요. 그 사티의 흐름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티 중심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가, 안다라는 것이 분명한가, 그리고 견해가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 중심이 아니고 알아차림, 사티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가장 쉬운 비유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스크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말을 할 때도 뭔가를 보고 듣고 있을 때도 청소할 때도 화가 날 때나 마음이 고요할 때나 항상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고 몸의 감각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수행의 대상은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어지도록 이 노력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좌선도 그렇고 행선도 그렇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누워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마음은 알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좌선과 행선은 잘 되는데 와서 누우면 그냥 항상 잠이 들어가지고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마음이 누워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일단 이제 누우면은 편안하죠. 편안하고 또 누우면 우리가 이게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데 마음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잠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와선도 평소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항상 같이 연습을 해 보십시오. 수행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졸린다라고 해가지고 졸음에서 깨어나려고 막 애쓰고 힘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죠. 쉐어민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견해가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수행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이해가 아직 없거나 부족할 때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힘을 빼고 막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많이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빼고 편안한 것보다는 힘을 주는 데 익숙해요. 스스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 이상의 힘을 주고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자꾸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완이 되고 편안하게 이제 사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려면은 견해도 바르고 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사실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알면서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대상을 빨리 없애려고 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만 거기에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근데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요. 수행자는 수행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번뇌가 일어나고 있든 뭐가 일어나고 있든 그냥 대상 일어나는 대로 두라는 거예요.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수행자의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사띠가 있도록 하는 거죠.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알아차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한참 동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막 할 수 있도록, 저절로 그냥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마음의 힘이 이만큼 좋아졌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사띠의 힘은 사띠 그 자체만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띠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지혜도 있고요. 사마디도 있고 바른 노력, 바른 신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힘이 이제 좋아졌을 때 이제 사띠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자꾸 바뀌고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처음에는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오히려 더 바쁘고 번다한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뭔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최대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마음이 점점 뭔가 이렇게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막 바쁘고 번다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잘 못할 때 초보 운전자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발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이 바른 판단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도 다 마찬가지겠죠.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사티 잘 안 되고 본인은 열심히 한다라고 노력하지만 뭔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많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또 괜찮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반주하게 되고요. 수행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반주해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지혜들을 개발하고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운동선수 김연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점프를 완벽하게 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어떤 뛰어난 운동선수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하지는 못해요. 누구나 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노력하는 자세예요. 어떤 조건에서도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멈추지 않고 탐심 없이 꾸준하게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그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점프를 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점프를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 점프를 하면서 수없이 넘어졌겠죠. 수없이 몸이 멍이 들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다치고 멍들고 하는 거는 싫어요. 그건 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완벽한 점프인 거죠. 그 순간인 거죠. 근데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런 순간들은 결코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수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이고 싶죠. 누구나 다 화내지 않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요. 지혜가 충분해서 막 깨달음에 가까이 가고 싶고 열반에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의 과정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지만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스스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요.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고요. 근데 그 모든 그 과정들, 그 모든 시간의 과정 내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알아차림 그리고 바른 견해라는 것이죠. 사띠가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사띠의 힘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법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이어지면 좋은 마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마음의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되는
마음은 그 마음의 느낌을 보면 뭔가 이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사띠가 이어질 때도 이 사띠 하는 마음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계속 개발해 갈 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점점 이렇게 좋아졌을 때 이제 나중에는 나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데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지속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처음에는 지금 아는가 알아차림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서 알게 되지만 나중에 그런 질문도 필요 없죠. 사띠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차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 사띠의 그 흐름을 계속 느끼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자가 할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이렇게 사띠가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행자가 할 일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행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특정한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100%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면 그 조용한 대로 대상이 되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시끄럽다면 그 또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아프지 않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육문을 통해서 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용들 외에 다른 것을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정해진 대상이 따로 없고 일어나는 대로 그리고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대상을 쫓아다니는 일이 아니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을 막 따라가지 않아도 쫓아가지 않아도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니까. 대상이 바쁘거나 조급하다라고 해서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쁠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리가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납니까? 그죠? 차분하고 고요한 것도 마음의 상태지만 또 때로는 어때요? 뭔가 되게 번다하고 바쁘고 막 조급할 때도 있어요. 그럼 대상으로서의 그 마음은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에요. 바쁜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까지 바빠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급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켜보는 마음은 자연적, 이게 그냥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수행하는 마음은 대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화의 마음을 막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막 이렇게 지켜보는 쪽에도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이 마음에도 수행하는 마음에도 탐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화나 탐심이 대상이 될 때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는 이런 화나 탐심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탐심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결국 탐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화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화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화를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건 또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켜보는 쪽에 번뇌가 없으면 이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전체적으로 점점 차분해지고 고요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는 내가 화를 열심히 지켜보는데 화가 계속 난다, 오히려 화가 더 커진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지켜보는데 왜 이렇게 화가 점점 더 커지지? 왜 이렇게 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그거는 그 화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기 때문인 거죠. 화를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사실 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소리 듣는 것도, 몸의 감각도, 생각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선을 할 때 그 수행의 대상이 꼭 호흡일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한 몸의 감각에만 또 일부러 집중할 이유도 따로 없고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달라진다는, 계속 이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 윗바사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알아차리는 이 마음의 일은, 마음의 작용은 하나인 거죠. 그리고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알아차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자는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은 수행과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는 견해인 거죠. 보이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소리 들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도 그렇게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생각만의 어떤 이 고유한 성질이 있고 작용이 있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생각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수행을 할 때 항상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른 생각이죠. 마음의 관심을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둘 때, 자기 자신에게 기울일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티가 있도록 질문을 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이 사티가 이어질 때 조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생각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사티가 이어지고 지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몸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요. 미세한 마음을 아직 잘 보지 못하니까 이게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앉아 있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근데 바르게 생각을 할 때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번뇌의 생각들은 번뇌의 말을 할 것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긴장감이 약해지고 몸에 힘도 덜 주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해하고 바쁜 마음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있고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먼저 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상태가 대충 어떤가? 나 혼자 이렇게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직장 생활을 하고 바깥 나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러면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 있는 상태예요. 바쁘죠. 그러다 보면 또 화가 날 일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힘을 주고 긴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연속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힘을 빼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었구나, 너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구나를 스스로 알 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일상에서 마음의 에너지가 좀 느슨해질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건 게을러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 번뇌의 에너지, 그 번뇌로서 막 이렇게 힘주고 애쓰는 그런 습관에서부터 좀 느슨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번뇌는 대체로 필요한 것 이상의 힘을 사용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번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관찰하면서 조금씩 편안해지라는 것이죠. 힘을 빼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게 되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미 소리는 들리고 있고 뭔가 보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이 그냥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리 들리는 것도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나 이거 봐야지라고 하지 않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소리 들을 때도 나 이거 들어야지라고 하지 않는데 이미 들리고 있어요. 들리니까 듣게 되는 거죠. 생각도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생각의 내용들은 아주 다양하겠죠. 내가 딱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계속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생각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도 하지만 또 어떤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하죠. 괴롭히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스스로 막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인데,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은 진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지금의 마음이 만들고 있는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뿐만 아니라 보일 때, 소리 들을 때, 몸의 감각을 느낄 때
이런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반응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때 그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도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지금 일어나는 이 대상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좋은 느낌이 대부분 탐심의 느낌일 겁니다. 탐심의 마음이 그걸 자꾸 붙잡고 싶어 해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 근데 또 반대로 대상이 좋지 않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죠. 거부하고 없애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든 또 싫어하든 결국 내가 거기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대상을 꽉 움켜쥐고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다가 번뇌입니다.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빨리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또 다 탐심이죠.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탐심이고, 대상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은 진심, 도사고요. 번뇌는 기본적으로 항상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지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위파사나 수행은 어떠한 대상도 붙잡지 않죠. 그게 어떻게 빨리 사라지도록 막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대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 뿐인 거죠.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라고도 합니다. 실제 하는 법이 수행의 대상이고 그 법은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일어나고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대상도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대상도 다 내 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역도 아니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어떤 마음도 내 것은 없어요. 내 바운더리, 내 영역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대상도 마음도 이 자연적 이치를 따르는 겁니다. 법은 자연적 이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은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 이해하는 마음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번뇌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화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다면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되지 않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수행자는 알아차릴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체험의 진행 과정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또는 불만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번뇌가. 안 좋은 대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번뇌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그죠? 몸의 통증이라든지. 근데 그 또한 대상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안다면은요. 우리는 화 없이 도사 없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이나 마음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또 이제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이거 이해해야 돼 그런 마음가짐은 또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바르게 했을 때 이 일의 결과가 지혜를 개발하는 것. 그게 이 일을 우리가 바르게 했을 때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지혜가 다른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좀 알아차림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함으로 해서 이 지혜의 진정한 이치, 가치가 어떠한지를 조금씩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힘이 생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견해예요.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 그리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에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대상은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은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대상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알아차림할 것인가는 내가 수행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지금 알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지는 성질이 바로 대상의 빠라마타인 거죠.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이해한다면요, 지금 이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건 이 일은 좋아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번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알 때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면, 이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대상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다 같습니다. 대상의 가치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것이죠. 호흡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리 듣는 것도, 느낌도, 생각도 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죠. 그냥 알아지는 것이니까. 수행자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향하는 것을 보세요. 이 어떤 대상을 지금 이거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물론 번뇌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다른 대상들보다는 그 번뇌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요, 어떤 것을 지금 꼭 봐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게 그렇게 알아지니까, 마음이 지금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누워서도 법을 실천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법을 실천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TV 보면서도, 영화 보면서도 법을 실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일부러 막 TV 드라마를 찾아보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죠. 꼭 그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럴 때
이 마음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에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할 때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인 수행은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죠? 보통의 수행센터에 가서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말을 잘 못하게 하거든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무언의 어떤 제약이라고 할까, 제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샤오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샤오미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제약을 두는 거, 제한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더 조심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마음이 쉽게 번뇌에 끌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집중 수행할 때 이렇게 보면은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수행자들은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방비 상태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전제가 뭐냐면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꼭 필요한 말을 할 때 그때 항상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소리도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대상도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이 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럴 때 마음은 무엇을 보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면은 마음이 대체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 쪽으로 가게 마련이죠. 그럴 때는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육문의 작용들에게 마음이 충분히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이제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띠가 이어질 때 그 사띠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오력의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지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행자는 이 수행의 가치를 거기에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냥 수행자는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선법의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개발이 돼요. 바른 노력, 그리고 바른 견해, 사마디, 지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수행의 결과인 것이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모든 이 몸과 마음의 이 진행 과정이 그 이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결국 매 순간순간의 법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는 것, 지금 이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죠. 항상 깨어 있을 때, 마음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에 지금 이 순간에 바른 견해로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바른 노력이 있다면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의 가능성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갖추어 가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으면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죠. 지금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알아차림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마음이 왜 그런 식으로 대상에 반응하는지를 아는 거죠. 마음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요.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선법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지혜는 압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르게 할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모르는 것이 많으면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될 확률이 많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매 순간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 또 탐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갈 때 지혜는 그것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아차리고자 할 때 그 마음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이미 탐심이라면,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탐심이 거기에 있다면은 지혜는 일어나지 않죠.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조사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꼭 지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마음의 요소들에 대해 다 마찬가지예요.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좋은 사마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마디는 도대체 어떤 것을 조건들에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거죠.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어떤 진행 과정들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특히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실제하는 법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상군 무아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아주 굳건하게 믿어왔던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고 부르면서 믿어왔던 그것,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그게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그 성질의 작용이지만 또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볼 때 우리는 항상 보이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다른 생각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보이는 대상 쪽에 집중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그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도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의 반응들이 또 자주 일어나게 됐었죠.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또 여러 고정관념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대상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띠와 사마디와 같은 그런 선법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는 이런 과정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 것이죠. 수상행식, 이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을 지켜보면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이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도 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작용을 했을 때 사실 수상행식에 이 오온의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그 각각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고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없고 그냥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마음과 물질의 작용들, 이 작용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불교가 이야기하는 이 존재인 거죠. 이 각각의 현상들이 지대로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사실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자체를 나라고 표현하고 또 나라고 믿어왔죠. 나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 말로써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게 이 나라고 하는 이 말이 대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화가 난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믿어왔지만 사실상 볼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보는 작용이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감각기관과 형상이 만나고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적절한 조건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귀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과 소리 그리고 공기 이 조건이 만나고 거기에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듣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실제 하는 그 작용들이 일어남의 순간이고요. 조건이 일어나는 순간이고요. 이러한 조건들이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적절한 조건에 의해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빨아왔다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할 때도 자연적 이치를 계속 일깨워주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나라고 믿고 마음을 지켜볼 때 그 마음을 나라고 믿는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볼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자꾸 일깨워주라고 하는 거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이건 좋은 거고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치 부여를 하거나 선입견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볼 때 대상을 그냥 대상이라고 알면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본다면은 그 순간 우리는 법을 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이전과 같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바뀌고 견해가 바뀌면 이제 모든 것이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조사를 해보십시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은 그 대상을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잘 지켜본다면은 이것도 다 조사를 하는 것이죠.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도 다 조사에 포함이 되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실제로 더 유익한지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체험을 할 때마다 또는 좋지 않은 체험을 할 때마다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일상의 사소한 행위에도 어떤 마음이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는지를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는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또 좋아하고 즐거운 체험에 대해서는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잘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느낌이나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에 대해서는 그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린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뿐만 아니라 이 탐심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수행적인 체험이 필요할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겨나죠. 그래서 탐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화의 마음 또한 함께 많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고 그걸 붙잡고 있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번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번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조건에서도 이 사띠를 할 수 있고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법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이 수행과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수행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이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멈추면요 마음이 다시 동요하게 되고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보면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또 바로 수행이 느슨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괴로움이 또 일어나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괴로우면 그때 또 다시 열심히 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행은 하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 지혜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게 결국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수행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지고 싶고 고요해지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요. 마음은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되고 싶어서 수행을 했다면, 이걸 얻고 싶고 이런 상태를 갖고 싶어서 수행을 했다면 모든 것이 결국 원인과 결과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했고, 그리고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른 마음, 바른 의도가 있으면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 말과 행동은 다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수행이 굉장히 능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했지만 그때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건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알 뿐인 거지. 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법과 항상 함께 살도록 하십시오.